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를 안 하고 잠깐 특별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이 아니고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과 에스겔서를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신앙적인 인식과 대처, 여기서 인식과 대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한두 달 갈까, 길어야 서너 달 갈까 이랬지만은 어제 우리 다른 세계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잡혀가는 시국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하자. 자, 인간이 살면서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그죠? 자연재해. 그러니까 살면서 갑자기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진 또는 홍수 또는 기근 또 지금과 같은 전염병, 이거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던 서양에서는 영어로 자연재해를 이 natural disaster라고 말하지 않고 act of God, 천재지변을 act of God,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행하심이다. 이걸 천재지변을 신의 행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연재해를 인간이 극복한 적은 없습니다. 사후 대처는 하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극복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저는 오늘 이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싶진 않고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창궐하는 기간 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1세기에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에 관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세 번째,
신앙적인 자세를 생각해 보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라는 것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이 예고편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종말의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간히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특별히 말세의 예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고 성취가 된다는 것은 지금 전염병도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지금 전염병 또한, 코로나 또한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보자. 사실 말이죠, 제가 상당히 요즘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은 제가 이 한 달 전부터, 한 달 그 이전부터 지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또 문헌을 찾아보고 뉴스 중에 좀 들을 만한 뉴스를 들어보고 했던 것을 제가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 우리 특히 우리 스태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려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냉철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않고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저쪽 먼 동방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치부하고 여길 때, 그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독일 국민의 60-70%가 걸릴 가망이 많고, 그리고 아마도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는 거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이건 뭐 독감이야,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너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이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중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이에요, 전혀 유럽에서. 근데 왜 독일의 총리가 저분이 신중한 분인데 저런 말을 할까, 제가 그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베트남은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때 모든 국경을 봉쇄했어요. 하늘길을 막았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그냥 붙잡아가지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 바이러스로 최소한 186만 명에서 1045만 명이 올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고 일본에서는 동경올림픽을 연다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인도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100명 남짓인데 그 대국에서 13억 14억 인구에서 100명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5명 안쪽입니다. 그렇게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왜 3주간 나라를 봉쇄할까? 그 3주간 봉쇄함으로써 받는 피해가 150조라고 그래요. 인도가 나라는 크지만 가난한 나라가 150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3주간 나라를 닫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트남에서 쌀 수출을 안 한답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뭐 30명, 40명 저들의 통계가 맞다면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국경을 더 강하게 봉쇄했죠 지금? 우리나라 국경을 처음에 봉쇄하다가 지금 봉쇄했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한 달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이것을 이 감염병 전문가들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알았기 때문에 좀 정보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뉴스 중에 믿을 만한 것을 쭉 살펴보다가 제가 그것을 아하하고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들이 모르는 어떤 고급 정보를 접하고 있겠죠. 자, 그들은 왜 이런 액션을 취할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렇게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을 만들어냈어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만들어 찍어서 재정을 부양하겠다. 아직 발생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사실 재정 부양책이 아니고 생존 이 전략이죠. 왜 저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유럽도 발표를 할까?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갈지를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합니다. 뉴스에 보셨죠?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50-60% 이상이 감염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공동체의 국민의 60% 정도가 감염돼서 항체를 가지면은 그 뒤에는 이것이 막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 방법을 택했다. 영국도 처음에 그 방법을 택했다가 너무 확진자와 피해자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방향을 거리두기 봉쇄 정책으로 돌렸어요. 근데 스웨덴의 사람들은 한국의 상황을 종결로 간다고 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저께는 우리나라 경기도 도지사가 파국을 지금 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린 잡혀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을 할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힌트가 바로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은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한 달 반 전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었을 텐데, 스페인 독감의 케이스를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한다는 것은 문헌을 찾아봤어요. 상당히 긴 문헌을 읽어봤는데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많이 발생했고, 특히 미국의 캔사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스페인에서 공개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지 스페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발생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 다 퍼졌는데요. 그때 희생자가 약 1,700만에서 1억 사이인데, 보통 학자들이 추정컨대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근데 5천만 명이면은 지금 5천만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7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의 4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2억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스페인 독감도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1918년 1월 달에. 우리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12월 말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 확산돼 가지고 많은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여름에 소강 상태로 갔다가 10월 달에 2차 확산이 와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경과하고 사라졌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근데 그때와 지금의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의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의술은 치료제나 백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처방, 그러니까 뭐 산소 호흡기, 에크모 장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을 것으로 의사들이 추정을 합니다, 의학자들이. 또 그 당시와 지금의 이 공통 차이점은 그때는 전쟁 상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 상태였어 가지고 조금 더 사회가 혼란하고 국제 공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식료품 가게, 오늘 마트 가죠. 여러분 마트 갈 때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손님이 가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게 밖에다가 쪽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라면 몇 개, 뭐 배추 몇 포기, 뭐 쌀 20kg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주인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돈과 함께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밖에 물건을 내버두면은 손님이 그걸 찾아가는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요. 스페인 독감 때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운 좋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적이 없고 지금 나오는 많은 뉴스들은 그냥 희망적인 것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장난질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서 하나 있었던 사실은 1차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2차 확산 때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확진자가 다시 나섰다가 재확진자가 되었다. 이것을 의사들 사이도 지금 분분해요.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다가 다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변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보면은 1차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2차 대폭발 때 감염이 안 되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보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본부장과 여러 세계 학자들이 가을에 2차 감염이 올 가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도 매스컴에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감염 전문가들도 대학교 교수들도 가을에 2차 확산이 올 가망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심판이라 하면 죄를 향한 심판이고 경고라 하면 다가올 재림에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심판을 향한 미리 주시는 사전 경고이다. 그래서 미국의 랄프 드롤링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랄프 드롤린저 또는 드롤링거. 이 사람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은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 내각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인, 폼페이오 장관도 있고 여러 행정 국무장관, 뭐 부통령, 여러 강요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 수십 명이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도회 미국에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랄프 드롤링거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이분이 한데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파국적인 심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면은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어긋나는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 살고 있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은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러한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로 자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서 5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내 성전을 내 교회를 타락시켰은즉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상업화했은즉 또는 교회를 사유화했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전염병은 말세 예언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랄프 드롤링거라는 목사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특별히 전염병과 기근이 합쳐지면은 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니까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중국에서 쌀 수출을 딱 막아버렸어요. 국가에서. 지금 러시아도 곡물 수출을 옛날만큼 안 하고 쿼터제로 하고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일본에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하니까 쌀 가격이 동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의 교훈인 거예요. 전염병과 식량 부족은 함께 오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게 파국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선례들이 많다. 전염병과 식량 기근은 함께 갈 수 있고 전쟁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식량 전쟁이 오고요. 그 식량 전쟁이 심해지면은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식량 문제는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합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것을 놓고 이 전쟁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생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근데 미국에 굉장히 확산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지금 뭐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오는데 그때 막 미국의 확산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아주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살아봤고 또 미국 역사를 조금 아는데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독교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은 미국에는 명목상, 최소한 명목상은 기독교인이 돼야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었고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대통령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는 진짜 기독교인도 있겠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최소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국가 지도자가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국가적인 기도나 조찬 기도회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심하게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저렇게 심하게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놓고 이게 전쟁이다. 그래서 무기가 뭐예요? 기도가 아니고 돈과 과학이죠. 의술. 돈과 의술. 백신 개발할 거야. 하면 좋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그냥 돈을 수조 달러를 갖다 쏟아붓고 과학 의술을 하면은 이거 이길 수 있을 거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돈과 과학으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유럽도 한때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다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상하게도 후진국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낮고요, 선진국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돈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죠. 돈과 과학은 선진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월등히 높고 후진국에서 월등히 낮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유럽에서 치명률이 10% 내외입니다. 이탈리아는 12%고요. 뭐 영국, 프랑스는 9%, 10%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독일이 1% 미만에다가 지금 1.5%예요.
같은 유럽인데 독일은 왜 이렇게 사망률이 그렇게 낮은가? 다른 데는 10%인데 평균, 독일은 1.5%왜 이렇게 낮은가? 뭐 연령 구조가 다르다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는 고연령층이 많이 걸렸다. 근데 프랑스나 다른 이 나라랑 비교하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인데 독일의 선교사로 유럽의 선교사로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은 최근에 독일은 난민들에게 엄청나게 베풀고 포용적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제가 나오든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은 이것이 스페인 독감은요 2년 갔는데 어떻게 없어졌냐면은 그냥 없어졌어요. 2차 확산이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서서히 사라지다가 2년 만에 없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역병들, 조선시대 역병들도 뭐 치료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약 따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 기온이 올라가서 멈췄다 뭐 인간이 설명할 뿐이지, 아니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14세기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60%가 죽었어요. 사실은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멈춰주셔야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정부의 방침에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다시 언젠가 예배가 정상화될지라도 교인 수는 현저히 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물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안 다녀보던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교인 수가 줄 겁니다. 현저히. 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셔서 이 나무에 소속되지 않은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세요. 나무에 소속된 가지는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믿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살 때 자칫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과학과 의술과 자본이 어떤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허겁지겁 지금 우왕좌왕하는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에 재선되려고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속에서도 다른 나라로 가는 마스크를 값을 몇 배를 주고 중간에서 뺏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다.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는 어떤 자세로 이때까지 살고 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잘나 보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경고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말세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을 사실은 현재 오늘날 저희 세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항상 객관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만큼, 제가 말하는 우리 세대는 여기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세대, 뭐 중년 세대, 장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6.25 이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전쟁 겪어봤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풍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풍요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일 세 끼를 그냥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굶지 음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 없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이런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실 수 있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이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세에 대한 경고를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세대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요. 여러분, 전염병에 휩쓸렸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기근도 겪었고요. 가난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 풍요와 안락함에, 세상적인 안락함에 익숙한데 이것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을 계속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에만 기대하고 안주하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누가 할 것인데요? 중보 기도를 누가 할 것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하죠. 예수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덧없음과 두려움과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태의 해결이 백신이나 치료제로 해결될 가망성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때 멈추는 것이지 멈춰야 멈추는 것이지. 제가 요즘 보면은 뉴스 보면은 미련한 얘기들이 여전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 6월쯤에 잡혀서 이제 그때부터 회복될 거야. 경제는 뭐 몇 월 달부터 살아날 거야. 그럼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잡힌다.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바이러스가 해결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예배는 내일 금식 기도합니다. 어제 금식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둘째,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는 희망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고 지금 80세 되셨는데 여전히 목회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계신데 그 교회도 모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법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최근 인터뷰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균형 잡히고 안정되고 제정신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있고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희망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잡힐 거야 그걸 말하는 그런 차원의 희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있다. 그 종착지야말로 가장 복된 일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국률의 경고이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이 세상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 우리를 향한 뭐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종착지를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코로나 항체가 있어요. 100%. 코로나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칠 수 없는 항체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일단 마스크부터 벗겠죠, 그죠? 식당에 당당히 들어가고 영화관에도 갈 거고 그냥 두려움 없이 쏘다닐 수 있겠죠. 왜? 여러분이 퍼뜨릴 수도 없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을 향한 이 무시무시한 죄와 죽음을 향한 이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향한 영원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주입을 해봅니다. 혹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걸렸다 나은 사람의 혈액 속에 혹시 항체가 있어서 이것을 이 확진자에게 몸에게 주입했을 때 혹시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 치명적인 전염병, 60%가 아니고 100% 전염된 이 전염병에 친히 그것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결과를, 그리고 당신의 그 영원한 항체가 되시는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향한 영원한 항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전염병이 없는, 전염병에 걸릴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을 지금 가진다. 희망은 절망 가운데 가장 빛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 앞에서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희망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극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극도로 두려워할 필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2개잖아요. 이게 다라면은 극도로 두렵겠지만 우리에겐 2개고 또 공교롭게도 첫 번째 것을 잃어야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성경 말씀에 이럴 때일수록 희망의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시라.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2-3군데를 뽑아봤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담겨. 여기서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담겨 있는. 27절에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지금 사람들의 주된 감정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랍니다. 바이러스 걸릴까 봐 두렵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하고, 그죠?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럼 평안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난은
영광과 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대비되고 영광과 교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교환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세상에 눈에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안 보이지만 강력하죠, 그죠? 안 보이지만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세계가 이 모양이에요. 사실은 강한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실제이지만 안 보여요. 사랑 얼마나 강렬해요? 미움 얼마나 강렬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안 보여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영원한 생명 안 보여요. 하지만 실제하는 실제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회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크리스찬이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또 교회들은 왜 자꾸 모여?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세의 예언에 들어있다가 죄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이다. 어떤 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딱 보내줘요, 카톡으로.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제 소관 아닙니다. 하지만 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칼을 임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죠. 전염병도 그 중에 일부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이런 기회에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인간은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문은요, 세상의 매스컴은 온통 경제 이야기와 이 백신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럴 가망이 거의 없지만은 다행히 지금에 관한 치료제가, 백신은 나올 수가 없고 치료제가 올해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고 연구하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감염학자들이 앞으로 아마도 이거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세의 예언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경고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어떻게 신앙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되냐? 첫째,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예배를 2월 말 사회적으로 권고가 있고 또 이 이단이지만 어떤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배 중단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2주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한번 예배 중단하면 다시 오픈하는 거 어렵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돼야지 영상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냥 제가 설교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낸다고 예배 제대로 안 된다. 근데 보십시오. 학교가 2주 개학 연기하다가 또다시 2주 연기하고 이번에 온라인 개학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한 학기를 늦춰서 우리도 서구와 맞춰서 가을 학기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못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니 여름에까지 끝나기만 한다면은 한 학기 늦추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가을까지 가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을 학기가 안 되는데. 첫째, 현장이든 영상이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처이고, 또 예배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다 오시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기 의자가 40몇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우리가 의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의자가 40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계속 음식을 시켜 먹지는 않죠. 한 번씩 정말 그걸로 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식료품점에 가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면 교회 한 번씩 나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와보시면 여기만큼 안전한 것도 없어요. 전부 마스크 끼고 전부 발열 체크하고 전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소독하고 여기만큼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필요에 의해서 가듯이 예배도 영상 예배만으로 영상 예배, 제가 교인들 몇 분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영적으로 자꾸 고갈되는 것 같아요. 그분 중에 또 어떤 분들도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공급을 스스로 받으셔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장기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두 번째, 기도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도 여기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금요 기도회도 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또 이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중 성경 공부를 일부를 재개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수요일 저녁 신약 통독반, 수요일 저녁 요한계시록 반, 그것을 격주로 다시 오픈을 하겠다. 상황이 악화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하는 폼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해가 안 되고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마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카톡으로 리더창에다가 매일 묵상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글들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글을 각 케어그룹원들에게 공유하는 케어그룹도 있고 안 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이 메시지로, 카톡이 아니라 메시지로 그날의 묵상 말씀과 성경 읽기표 있죠. 주보에 발표되는 성경 읽기표를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상담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메시지로 매일 그날의 묵상 말씀과 그리고 그날의 읽을 성경 분량을 보내드리면은 그것을 받고 성실히 읽으시면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같이 한 교회가 같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어그룹 활동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보고 모이는 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지 되지. 그냥 있으면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면은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너무 나태해져가 있으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경제를 빨리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활절을 날 돌아가야 된다. 부활주의를 끝나고 돌아가야 된다. 지금 포기했죠, 그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를 빨리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잡다가 경제가 망가지면 큰일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만은
완전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미국의 대공황은 12년 걸렸대요, 회복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지 우리 영적으로 안 망가지지,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은 나중에 코로나 없어지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으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사탄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고, 자신의 증상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라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면 안 돼요. 다 나오면 수용이 안 돼요. 하지만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간간히 나오셔도 되고, 또 보내드리는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충실히 따라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좀 참여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공급되는 평안과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유지되고 단단해지고 또 소망을 붙잡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